저도 시흥에 온 지 지금 20년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98년도 4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만 20년이 딱 지나고 이제 21년째 들어가게 되는데 시흥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태어나서 살았던 지역이 서울의 상도동인데 제 고향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계속 거기 살다가 이제 이 시흥에 제가 부임해서 제 두 번째 고향 같은 그런 이 지역으로 제가 오게 되었고 살게 되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이 시흥에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한 80%가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 20%도 안 되는 거예요. 15% 20% 여자분들만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다 이분들이 어디 갔나? 남자들이 도대체 어딜 가고 이렇게 전부 여자들만 채워져 있나?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축구장에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20년 전에 조기축구회가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시흥에 조기축구가 이렇게 많나?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되는 집사님들이나 오래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 남편들도 제법 많이 있는데 전부 조기축구 한다고 운동장 나가 있고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축구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전에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제 기억으로 오래전에 이 포립교회하고도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 축구장에서 봤던 분들 얼굴 좀 기억이 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제 오늘 인도 사회 하시는 김성환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악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시흥에 아주 유명한 그 악기팀 같이 또 활동하시니까 제가 여러 번 뵀는데 축구팀을 만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자마자 운동장 가서 서울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축구를 했어요. 저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인데 일부러 나가서 비가 와도 걸은 적이 없고 그 눈이 와도 그 눈바리 위에서 축구를 하면서 그 위에서 브루스타 가지고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로. 20년이 지나니까 안수 입사된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술 먹고 담배 피고 축구하면 전부 술 한 잔씩 하고 초기에는 그래서 축구하면은 운동장 곁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담배 피고 다 그러던 분들이 다 끊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흥에 남자들이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시흥에 교회가 축구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20년이 넘게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굳은 일 있으면 다 해주고 힘쓰는 일 있으면 그분들이 다 와서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는 남자가 많아졌어요. 거의 이제 한 6대4 정도. 그래도 여자들이 많지만 6대4 정도로 이렇게 남자들이 많아진 거 참 감사하고. 제가 시흥에 와서 20년 전에 보면서 저는 제가 여기가 부임하면서 서울을 떠나 살아보기는 처음인데 제일 먼저 느낀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은 학교가 없다는 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없는 거예요. 대학이. 쓸만한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좀 더 풍요로운 땅이 되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한데 실제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20년 전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대학을 달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학교를 이제 정왕동에 물론 전문대학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대학교 일부가 좀 온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그렇게 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좀 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도전을 주려고 제가 부임한 지 그 다음 해가 되던 해부터 당회 무리한 한건을 좀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100만 원씩 주자.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웠어요. 통하지 않고. 대학 들어가는데 무슨 100만 원 주냐. 그런데 그분들이 설득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당회 설득 받고, 그래서 지금 19년 정도 되게 매년 지금도 이제 돈의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19년 전에도 100만 원이 작은 돈 아닌데 학교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100만 원 줍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그게. 또 하나 생각은, 저는 차를 갖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이게 도로는, 고속도로는 잘 나 있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하나님, 여기도 전철 뚫어주세요. 이건 제가 20년 전에 교회 앞에 공포했어요. 나 이거 기도한다. 함께 하든 말든 그거는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겠지만 그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겠다.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전철 뚫리는 게. 그러나 기도를 했어요. 그 올해 뚫렸나요? 작년인가요? 올해 뚫렸죠. 올해.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합니다만, 사실 제가 이렇게 시흥시에 저도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잘 모르고 이러는데, 목사님도 오래전에 제가 한 번쯤은 뵀던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은 나지 않고요. 이 시흥에서 장로교회가, 포릿교회가 제일 오래됐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포릿교회가 보니까 감리교회는 물론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제일 먼저 세워졌더라고요. 굉장히 그 어머니 젖줄 같은 교회예요, 여기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희 교회도 이제는 40년이 됐어요. 제가 온 지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40년 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때는 뭐가 뜻이 있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멀리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진짜 헌신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헌신 그러면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잘 보이고 자꾸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아니면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헌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폭넓은 헌신의 개념들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이 구절은, 사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16절의 구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구절을 잘 기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암송까지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은혜가 깊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실제로 7번 넘어진다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7번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셀 수 있는 7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 아실 거예요. 그 중에 7번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말할 때 계속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지고 수천 번, 어떤 사람은 수만 번 넘어질지도 몰라요. 끝없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7번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규정한 구절이라고 봐요. 자, 그러나 이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그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 사건들은 7번이라는 그 숫자 안으로 집어넣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엎드러짐이 없다. 자, 여러분 KFC 켄터키 프라이드죠. 켄터키 프라이드. 그 할아버지 상을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 치킨점. 그 할랜드 샌더스가 60이 넘어서 사실은 그 기업을 창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내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굉장히 이분 이야기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가 이 프라이드 치킨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1009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사람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몇 번 했느냐 이런 숫자를 세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을 실패로 규정할 것인가 아닌가. 자, 여러분 넘어진다는 이 말이 말 그대로 인생이 넘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거나 손이나 발을 다쳐요. 그러나 인생이 넘어지면 영혼이 까져요. 영혼이 다쳐요. 인생이 넘어지면 영혼의 손과 발이 부서져요. 쉽게 말하면 심령이 다치는 거죠. 자, 그러니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인생이 넘어져 가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넘어지는 경험들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영혼이 넘어지고 이 심령이 깨지고 이러면은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그 전날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22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더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시험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인상적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다는 이 말이 일어서라는 뜻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일어날 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삶은 넘어지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엎드러질 수는 없다. 이게 신자들의 영적인 본성이고 잡초와 같은 끈질긴 정신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는 아픈 경험이 맞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2번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가 AD 68년경에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알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한 번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2번의 실패는 없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인데,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7번 넘어진다는 이 표현은 우리는 이 주제를, 이 말씀을 좀 알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7번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랬고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는 인생의 실패와 반복과 그게 7번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바라볼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예수 잘 믿고 잘 살면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은 형통하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확정짓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인이 넘어진다 그랬어요. 의인이.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도 넘어져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이 넘어짐의 실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암에 걸리고요,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넘어짐의 실패 앞에서 인간은 똑같다. 아, 신자들도 넘어지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수군거리지 말아야 될 것. 누가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는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사람이 18명이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넘어짐에 대한 두 가지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첫째로, 엎드러진 그들의 죄가 남들보다 크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건의 시작은 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런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다. 자,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면서 넘어지느냐? 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일어서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회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넘어짐의 실패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죄가 있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타락으로 인해서 아픔이 깃들어 있는 그 육신을 갖고 있어요. 저도 벌써 40살에 부임해 왔는데 60이 됐어요.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혼동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에서도 건진받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야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성령 충만이고 진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아픔과 이런 것들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자, 십자가의 피가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그게 구원이죠.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는 그날까지는 이 실패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흔적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은데,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이 죄가, 이 죄악의 습성이 우리를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7번 넘어지게 하는 실패의 아픔을 겪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피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죄가 따라붙어가도 나를 넘어뜨리지는 않을까, 내 인생을 붙잡지는 않을까, 그 저주의 손을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인데, 불신자들의 회개는 그래서 구원의 일이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의 회개는 이 죄악의 손을 끊어내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회개 아닙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죄악의 습관이나 못된 기질이나 이기적인 고집이나 시기나 욕심이나 세속적인 탐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다 털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은 죽는 날까지 회개해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회개를 해요. 진정한 헌신은 그래서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또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에게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 산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같이 죄를 짓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실패해서 같이 넘어지는 이 죄악의 덫에 우리는 빠져 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죄 짓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요.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말을 섞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요. 인생을 절대 같이 말아야 될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인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오는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남을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 다른 사람까지 붙잡고 넘어진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이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불행 앞에서 재앙은 그 사람을 안고 넘어지게 되는데, 마치 씨름 선수가 상대방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같이 서지 말아야 될 사람, 같이 앉지 말아야 될 사람, 같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 판단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넘어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는 반드시 인생을 따라와서 넘어뜨린다. 그것을 이기는 길이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씻어야 될 회개의 죄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실은 그게 숙제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인들이 저에게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툰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일관되게 2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씻어야 될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씻지 못할 때 이 넘어짐의 사건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라는 이 과제를 안고 사는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하느냐?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엎드러지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 악인들은 재앙을 만날 때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재앙이 뭡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인생을 삼켜버리는 불행을 말해요. 부지불식간의 인생을 덮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은 엎드러져야 할까? 우리의 반대로 말한다면 회개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 자기 죄에 자기가 망한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생 끝나는 사람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리교회는 저는 잘 모르는 교회입니다만 이 시흥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제일 먼저 이렇게 장로교를 세우셨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과 함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 자신이 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혹시라도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덜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를 하던 운동장에서 만나는 그분들, 교회 안 나오던 분들인데 이제 자꾸 교회팀에 와서 축구하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한 번씩 얼굴을 보여요. 교회를 나왔어요. 담배 냄새 많이 납니다. 주일날 오면은 막 그 냄새가 옆에 사람까지 막 번집니다. 악수를 하고 나면 제 손에 담배 냄새가 그대로 묻어 있어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담배 끊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자라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둘씩 자기가 끊더라고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 이 넘어진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하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어나는 삶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믿음의 속성과 닮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말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좌절할지라도 절망할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모든 승부를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다는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이 영적인 근성이 있구나. 이게 깊은 뿌리가 있는 믿음.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영적인 근성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잡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잡초다. 비록 화려한 꽃처럼 주목받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밟고 짓밟아도요, 또다시 때가 되면 일어나고 또다시 싹을 내는 그 잡초 같은 인생이, 영적인 이 근성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이상한 것 자꾸 하게 되고 안 좋은 것 갖고 살면은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기는 자의 삶을 소망하면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이 오염된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비록 죽을 때까지 우리가 7번 넘어진다는 이 보편적인 넘어짐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인생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는 이 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 말은 단순한 인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서 독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난다는 이 말은 믿음과 맞닿아 있어야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과 맞물려 있을 때야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근성이. 여러분, 왜 악인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냐?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기다릴 수 있는 전능자가 계시지 않아요. 일어서고 싶지만 그러나 붙들어 두시는 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싶지만 그러나 영혼의 힘을 부어두시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도록 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 수 있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새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새 힘을 얻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은 신앙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적용이 하나 있어요.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실패가 자꾸 반복이 되면은 그거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피해서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이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게 돼요. 아니면 더 감당할 만한 쉬운 길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것,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피해 다니는 것이 진리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삶이, 습관이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생각들도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만 내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것,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영적인 근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발상의 생각들을 갖게 해요. 사고의 반전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본 것, 해본 일들은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본 것이나 안 가본 그런 것들은 아예 습관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어요. 나이가 되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만 선택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데, 그러나 내가 알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틀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이 바라는 큰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안으로 쑥 들어오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울타리 안에 머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외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인간의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역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오묘해요. 진정한 헌신은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깊고 더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우리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그 울타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의 슬로건을 가슴에 붙잡고 살아왔어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20년 전에 제가 이곳으로 와서 이제 아이들을 소래초등학교에 전학을 시키는데 애들 둘이를 데리고, 저희 집 애들이 셋인데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둘이라서 애들 둘을 데리고 학교를 갔어요. 제가 직접 가서 교감 선생님이 저를 딱 보고 이제 면담을 하시는데, 주소를 딱 보니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살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소를 딱 보더니 말은 안 하고 한숨도 푹 쉬어요.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 꺼낸 말이, 우리 집 애들도 부천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잘합니다. 여기 와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정치인이 이부망천이라는 얘기를 했죠. 사람이 망하면 마지막 끌려가는 데가 인천이다. 20년 전에 와서 보니까, 시흥에 와서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몰려와가지고 사는 데가 시흥이다.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패배의식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돈 좀 벌고 좀 낮으면 이제 내가 또 가야지. 의식과 꿈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슬로건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엎드러진다는 이 말은, 제가 오늘 표현한 이 엎드러진다는 말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분량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헌신의 분량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20년 전에 그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웃었어요. 전철 여기에 뚫려지게 해주세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간간히 제가 금요 집회 때 기도를 했어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 드린 사람이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그 이상의 것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그래서 일어섬에 대한 이 끈질긴 이 영혼의 근성,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잡초와 같은 그런 강인한 신앙의 정신, 이런 믿음의 이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손이고, 그런 사람들의 손이 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세월들을 바라보고, 내년을 바라보고, 후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일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자꾸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헌신이고,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엎드러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이 강인한 믿음의 정신이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의 헌신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또 일터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